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오늘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1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다 놀라 기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같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신시내티에 살다 보니까 또 이 오가는 길목에 방문하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지인 가운데 갑자기 또 내려갈 일이 있고 또 올라올 일이 있어서 좀 만나보고 싶다 하는 그러한 전화이지요. 그때에 여러분 갑자기 그런 어떤 전화 콜을 받고 또 그럴 때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한편으로는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또 오랜만에 또 그간에 살아왔던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 즐거운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또 기쁘기도 한 그런 마음.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도 삶의 일정이 있고 또 해야 할 일도 있는데 갑자기 또 전화해서 온다 하니까 조정을 해야 하고 또 하기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또 섬겨야 할 그런 많은 일정들을 생각하면 좀 부담이 되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요? 오늘 가장 큰 손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손님 성령 이분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역시 우리에게도 그 두 가지의 마음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래 정말 내 부족한 지혜를 깨우쳐 주시고 또 진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보겠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분의 능력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거 너무 빠지는 거 아니야? 기존에 살아왔던 삶의 그런 모습들이 가장 나에게는 지금 최적화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좀 버려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담감이 있는 가운데 우리의 이 두 가지 마음 가운데 글쎄요, 우리의 마음은 그러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렇기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긴장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성령 강림주의를 생각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이 열렸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마음에서 그분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 생각과 또 마음과 삶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가신다면 어떤 모습일까? 내 자신이 또 그러한 우리 각 개인이 모여서 또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조금 편하게 들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아무리 열망해도 준비 안 돼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고요. 또 우리가 아무리 버텨도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쓰시고자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도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잠히 정말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과 함께 성령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주일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서 크리스마스 40일 전까지 계속 성령 강림 절기로 교회는 지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과 함께 제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갔는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계속 역사를 더듬고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도 다시 반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절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첫 그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강림이 어떻게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는지, 강림의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이루어졌을 때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지, 또 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루어 가는지 그것들을 함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성령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직전부터 성령의 오심을 예고합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동안에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또 그분의 은혜와 능력에 젖어들기 전까지 아무 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고요. 성령이 곧 오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50일 동안 아무 어떤 응답이 없고 마침내 50일 되는 그 날에 제자들 가운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또 대답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왜 성령으로 제자들을 찾으셨을까? 제자들은 이미 한번 실패를 경험한 이들이에요. 그들에게 특별한 어떤 믿음의 능력이나 삶의 경험이나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그 제자들을 성령이 찾으셨다라는 것을 주목한다면 그 이유를 우리들이 밝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이 왜 그들을 찾으셨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었겠고 꼭 필요하다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랬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론 정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무언가를 이루시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 together 라고 하는 그러한 말, 함께 뭔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약하고 또 그들에게 보잘것없는 그런 삶의 믿음의 모습이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강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그들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혹은 다른 이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예수님의 제자들, 약하고 실패한 그들을 다시 찾아가서 뭔가 새로운 계획들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새로운 모습들을 함께 이뤄가고자 하는 강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그들에게 부족한 지혜도 또 꿈도 열정도 능력도 다 채워주시지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다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어떤 영화 감독 같아요. 전체적인 시나리오, 그 모습, 구체적으로 누구를 택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 무엇을 맡기고 연기를 어떻게 했으면
하는 어떤 연출 지도까지 다 하면서 한편의 거대한 아름다운 영화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모습처럼 성령께서 그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주는 함의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 의도를 갖고 만나셔서 새 일을, 새 역사를, 새 능력을 이루어 오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현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와 함께 우리의 부족함과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통해서도 뭔가를 이루시고자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개 좀 끄덕여 주십시오.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죠?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도 실패함이 있어도 깨어짐이 있어도 믿음 없는 모습이 있어도 나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에게 같이 공감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경험으로 되지 않는구나, 믿음으로 되지 않는구나, 이것만 함께 고백하면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새 일을 이루십시오, 그렇게 준비되고 또 청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또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금 붙들고 필요로 하고 이것 같이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같은 존재를 통해서도, 우리 같은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원한다. 이거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거 우리들이 또 함께 공감하면 우리의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성령이 바람처럼 또 불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디파인을 할 수 없지요. 어떤 실체나 또 어떤 구체적인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성령의 임재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 한 비밀스러운 속성이 그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또 이루셨다, 우리들이 확증할 수 없는, 그러나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 방식을 택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많은 어떤 살아있는 고백과 경험이 믿음의 공동체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는 그 순간에 깨닫지는 못해도 되돌아보니까 그 작은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구나, 그런 고백이 마치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한 가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과 불, 이 두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은 어디에서 또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우리가 실체로 만질 수 없고 또 정의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바람이 휩쓸고 간 그 자리에는 분명한 흔적이 남습니다. 토네이도가 한번 지나가면 그 파워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또 많은 피해를 가져왔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번 불어서 우리의 마음을 휩쓸고 간다면 우리의 마음의 흔적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이 어느새 말씀에 대해서 열리게 되고요, 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닫혀진 그런 마음들이 또 열리게 되고요, 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내 삶에 안주되어 있고 또 관심 가져 있던 부분들에서 조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런 것들을 향해서 마음 쓰는 변화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흔적들이 내 안에 일어나서 이것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의 변화와 또 이런 것들, 능력들을 나타내 주셨구나, 그렇게 확증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지요. 언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지 바람의 속성을 보면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지금 또 내일 또 앞으로 어느 시간에 성령이 내 안에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실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 또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에도 바람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뜻을 기대를 알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미지는 불과 같은 거예요. 이 오늘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어떤 이미지가 그렇다라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거 의미하는 것은요, 제자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정말 두려움이 있었고요, 그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자신 없는 염려가 있었고, 또 세상 로마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당하면 어쩔까 이런 것에 대한 강한 그러한 삶의 불안함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현세적인 또 그들을 유혹하고 잡아내는 많은 도전 앞에서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때 장애가 될 수 있었을 그때에 성령께서 불처럼 다 태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다 태우시고요, 내일에 대한 염려를 태우시고, 자신 없는 그러한 부족함에 대해서 태우시고, 또 자기를 흔들고 있는 안팎의 세상적인 유혹과 도전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태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다 태운 뒤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한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 방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이얼렉트, 지방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언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은 먼저 이해되지 않아야 되고요, 또 자신도 그 말을 했을 때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합니다. 또 개인적인 어떤 믿음의 확신을 채워주는 그런 언어적인 이해되지 않은 언어로 이해하는데, 사도행전 2장의 분명한 방언은 지방말이에요.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방말, 그 주변에 많은 이방인들이 또 사용하는 그런 말이지요. 마데인, 메데인, 엘리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카파도기아, 본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지역의 각 지방말이에요. 이런 말들을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 말들을 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이지요? 한 번도 배우지도 않고 경험해보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그 말들을 지금 제자들이 이 지방말 방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신비적인 체험에 머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상징적이고 또 의미 있는 일을 성령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이 너무너무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말하지 않고 선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 양성 코스에도 그 지역에 있는 말들을 먼저 배우게 하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할 수 없고 전달할 수 없고 내 안의 감정뿐만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진리를 전달할 수 없을 때에는 선교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 또 땅끝까지 전하라 했을 때 그냥 말씀만이 아니라 성령은 그 지역에 사용되는 그 말들을 그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능력을 주시고요, 또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방언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장애, 장벽, 이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단기간에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 언어예요. 단기간에 언어 배우고 습득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주저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령이 제자들에게 강한 역사로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이 못할 때에는 내가 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예? 낮에 정말 그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가보지도 않은 지역, 또 배우지도 않은 그런 언어를 말할 수 있는가? 신비한 거예요.
이처럼 어떤 신비의 영역 가운데, 이성과 늘 뛰어넘는 영역 가운데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한 역사로 새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 단지 언어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지요. 이 상징하는 이 장벽을 뛰어넘게 하심으로 그 제자들을 불러서 초대해서 보내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음 갖고 성령의 능력으로 뭔가를 행할 때에 우리 스스로는 단정할 수 있죠. 자포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안 돼. 저게 안 돼. 이것 없어. 저것 없어. 예를 들면 시간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나에게 체험,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변명의 가지수를 세어본다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이유와 변명과 또 우리의 모든 이런 것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과연 무엇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하나됨과 또 부흥의 역사를 가로막는지,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경험적으로 많은 것들을 거론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커 보이는 그것은요, 성령에게 있어서는 매우 작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분명한 그 이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부족함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우리들이 마음도 꿈꾸지 못하고 믿음도 넣고 기도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성령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또 그분의 능력과 또 계획 가운데 이루셨다라는 것,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진행형이에요. 첫 번째, 성령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일지 여러분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붙들고 가면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의 능력만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바람과 불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태우고 또 채워주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장벽을 뛰어넘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오늘부터 대강절 끝나는 그 주간까지만이라도 여러분 붙들고, 정말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와 믿음, 능력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고요, 장벽도 또 넘어설 수 있고요, 또 불가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으로써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성령을 함께 구해야 할 이유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이런 그 질문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삶으로 또 한 주간 여러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